이러면서 3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등을 돌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이 온전한 교제 가운데 회복되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회복의 수준이 뭐냐? 그냥 겨우 눈치 보면서 집안일을 드나들고 일 시키면 억지로 일하고 또 주는 밥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 무릎을 꿇고 벌벌들 떠는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장막에 거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떤 자녀냐? 우리 모두는 다 장자입니다. 장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냥 집에 그냥 겨우 드나드는 거고 밥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후사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주로 남유다였는데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미 망한 지가 한참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회복시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처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포로 생활을 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아수르에게 짓밟혀가지고 전부 짓밟힌 그런 이 황폐한 골짜기에다가 다시 이제 과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따먹지 못하도록 자기가 심어서 가꾸어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줄 것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건져내는 거.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건져줬어요.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벌벌 떨도록 물가에다가 던져놓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유함, 풍성함, 이런 것을 그대로 누리도록, 장자로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수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회복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이제 해방시켜서 강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곡으로 돌아올 때 저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하심, 물된 동산과 같이 다시는 시들지 않도록,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이제는 근심이 없다. 물된 동산이 참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때는 그 처녀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겠다.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인들도 젊은이와 함께 부를 것이다. 13절에 세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 되어지는 마음, 기쁨을 서로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을 흡족하게 만들겠다. 이 말은 회복 가운데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으로 흡족하다는 말은 이제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그 드리는 기쁨을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얼마만이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충만한 기름으로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대표 지파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엘이 아주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약탈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젊은 자식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식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예요.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죽었어요. 울다가. 그러니까 이 라헬과 같은 그런 슬픔, 라헬의 눈물, 그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머니들이 겪었던 눈물이다.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통곡이 그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울라. 이 라마가 어딘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잡아갈 때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이 라마라고 합니다. 아마 엄마들도 따라왔을 겁니다. 안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 같은 어린 친구들이 다 10대 어린 때거든요. 잡혀갈 때가. 그런 친구들을 무수히 끌고 가는데 엄마들이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라헬의 통곡이었다. 그게 라마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사역 때문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주로 이제 연해주 지역을 갔습니다. 연해주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북한 우이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이 동포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국경이 가까우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지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 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우이 지역이 이제 연해주가 우리 동포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공산당들이 연해주에 있는 이 한국 동포들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연해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연해주에서 우리 동포들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 우즈베키스탄, 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 있죠. 중앙아시아. 거기로 무수히 싣고 갔어요. 가족들을 다 태워가지고 중간중간에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생리별. 그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송되어지는 기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그 기차가 머물렀던 부모와 자식이 생리별을 했던 자취가 남아있는 그 역 이런 데도 가봤습니다. 이게 슬픈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별을 많이 했어요. 일본으로 끌려갈 때 부모 이별하고, 또 러시아로 도망을 갔더니 또 러시아에서 생리별해서 또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고, 중국에서도 또 생멸해서 또 흩어지고, 또 해방이 되니까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6.25 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생리별을 하고, 또 전쟁이 나니까 또 일사후퇴 때 또 후퇴를 하면서 생리별을 하고, 지금은 또 뭐 이별한 채로 이산가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오늘 15절에 있는 남아와 같은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남아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위로하십니다. 16절에 내 울음과 내 눈물을 멈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이죠. 내 울음과 내 눈물을 멈추라. 너희 자식을 헛되이 기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자식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자기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인 17절에 이제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치근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치근했는지 모른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 상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내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징계를 내리는 중에도 내가 너희를 깊이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선지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견딜 수 없도록 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다. 오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늘 나도 헤아리며 그리고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힘쓰며 주께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